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또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있었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정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계셨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말씀 뒤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그림. 네, 요겁니다. 네. 딱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한 구조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이렇게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참 많고 지켜야 할 율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세세하게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성막이란 과연 무엇인지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앞서 한 가지 유념해 주실 부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막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주제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막에 대해서 알게 되신 사실이 이거 전부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가운데 설치된 건축물 텐트. 네,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성막이죠. 보시는 그림의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머물게 될 때 12개의 지파가 3개의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예, 상황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텐트 저게 바로 성막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의 모습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성막은 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그겁니다. 네, 성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이동식 텐트냐 아니면 건축물인가 하는 거에 쉬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로 돌아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시간대로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에서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 흔히 우리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해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5권의 책들 가운데서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이야기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출애굽기 10장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율법 조항들 가운데 나올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막과 제사제도에 있을까요?
네. 약간 답을 알려드리면서 질문했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막과 제사제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성막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막보다 더 완전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의 시점으로 이동해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되었는데 이때 성경의 말씀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함께 보는 성막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함께 신앙이 더 고양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성막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우주의 중심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성막의 큰 그림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막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네, 에덴이란 단어는 가끔 TV에서도 나오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러 가자. 어디에 에덴이 있었을까? 그래서 지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곳이 에덴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에덴의 근거가 확실하게 적혀 있는 성경부터 찾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성경을 찾다 보면 에덴 동산은 광야의 성막이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덴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보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성막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근거의 가장 첫 번째는 성막 입구의 방향입니다. 성막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성막이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막의 입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을 치든지 간에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내어야 하는데 성막 동쪽의 너비가 50규빗이고요. 그리고 문의 넓이가 20규빗, 그리고 양옆이 15규빗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의 문은 왜 동쪽으로 내어야만 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이었나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오래된 드라마가 있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 예.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방향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쫓겨나는데요. 그때도 보면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멀고 죄가 우리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동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가 있는 자리가 바로 동쪽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의 상징성이 바로 동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동쪽이 이런 의미였어? 오늘 깨달았네. 내일부터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우리 집 방향이 동향이었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고민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성막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의 문이 동쪽입니다. 그런데 동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상징이 되는 거죠. 결국 문을 동편에 내라는 것은 동쪽으로 나간 그 죄인들 다 동편으로 다시 들어오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발견이 됩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생겼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요단강도 보이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남쪽에서 그냥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닷길로 올라가면 돼요. 이 길로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하고 왔었죠. 그리고 이 길은 애굽이 북방으로 정벌을 하러 갈 때도 사용되는 길이고 반대로 북방 민족들이 애굽을 정벌하러 내려올 때도 사용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큰 길, 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로를 놔두고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좋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대로를 놔두고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밑에 꼬불꼬불 표시된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행군 루트인데 이들은 굳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요단을 이렇게 탁 가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홍해를 가를 때처럼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강을 가르고 넘어가는 길을 택했을까? 굳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편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림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날 누가 찾아옵니까? 예, 모두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느 나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편에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라가 중요했다면 나라를 밝혔겠죠.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동편에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인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분명히 외인이에요.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인 이방인이었던 마태가 이방인이 아니었죠. 마태의 기록 속에서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림을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동쪽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문제드립니다. 처음 제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자리 잡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유다 지파의 장막의 위치는 어딜까요? 네, 당연히 동쪽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방향이 동쪽이에요. 성막 문 쪽 동쪽 맨 위가 유다입니다. 가장 먼저 출발하고 가장 먼저 정착하는.
지파이죠. 이에 대해 민수기 2장 3절을 보시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은 상징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첫사람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것이 저주였다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성막은 에덴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막 문이 동편인 것을 가지고 성막은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었습니다. 물론 성막이 에덴이라는 증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아요.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예, 저기 있고 여기서 보면 가슴에 있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혹시 이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 흉패에 있는 이 12개의 보석의 이름을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고 합니다. 총 3개가 한 줄로 해서 4개의 줄로 12개의 보석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보석들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읽을 줄 모르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가 다 갈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천사들을 단장시켰던 보석들이라고 하면서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 그런데 이때 한글로 딱 비교해 보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석이 겹치는 게 몇 개 없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안 맞잖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보게 되면, 짠,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그건 아닌데요. 예. 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보석의 이름을 딱 하게 되면, 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보석의 이름과 출애굽기의 보석을 매칭하게 되면, 짠, 이렇게 됩니다. 네. 또 근데 물론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12개의 보석은 에덴 동산의 보석을 반영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벌써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숫자가 잘 안 맞는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한 3개 정도가 비교되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죠. 계시록에 보면 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에 12보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네, 눈치채셨겠지만 역시나 한글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별로 맞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의 히브리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거 아직 아니고요. 그리고 보석을 표시하면 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매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히보리어를 신대원 졸업 후에 잘 안 봤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찾느라 애먹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나르고 가는데요. 예, 아무튼 여러분 한글 성경어로는 잘 모르겠지만 원문으로 딱 보게 되면 모두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이 에덴의 재현이라는 것이죠. 광야 한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날 임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역시도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온 후로부터 이제는 구시대 유물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된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외에도 성막이 에덴 동산이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특수한 히브리어 단어 같은 경우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는 에덴에도 나오고 성막에도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도 나옵니다. 또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돌판, 그죠?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도 연구한 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십계명 돌판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과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강물을 가지고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된 그림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누군가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을 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먼저는 성경을 봐야 되죠. 그리고 성경 속에 네, 그겁니다. 네, 성막을 예, 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드려보죠. 지금은 그럼 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네.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내용을 들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성막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살펴볼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무엇을 만들라라고 하시고 일곱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죠. 우리는 이것을 듣자마자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생각이 나시죠? 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지창조가 갑자기 생각나게 되죠. 물론 창조의 순서나 말씀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막의 이야기의 비중이 창조 사역에 관련된 그런 비중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작은 우주로 성막을 창조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되게 되죠.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은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며 지성소는 하늘을 나타낸다. 성막의 건축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이 천지의 심장부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빛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만드셨을까요?
네, 그렇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해, 달, 별을 뭐라고 하셨냐면 광명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체라고 부르지 않고 광명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광명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로는 마오르라고 하는데요. 이 광명체라는 마오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막에서 나옵니다.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등잔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저거죠. 그리고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불을 켜는 윗부분 저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를 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등을 켜는 부분을 바로 마오르, 광명체라고 부릅니다. 이 마오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과 오직 이 등잔대에서만 사용을 해요. 성경책 어디에도 없고 오직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이 우주의 축소판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성막의 재료들을 통해서 성막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죠. 성막 그림. 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막의 기둥을 보시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의 재료를 보게 되면 성막의 뜰 기둥 재료는 머리는 은이고 밑받침은 노스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어서 성소의 문의 기둥은 금이고 밑받침이 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은에서 노, 은노에서 금노으로 뭔가 등급이 올라간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기둥은 금이고 밑받침이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노, 금노, 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등급이 상승하는 것 같죠. 또한 성소 밖에 있는 재료들은 다음 그림이요. 네, 성소 밖에 있는 이 재료들은 다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재료들은 다 금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재료의 차별을 통해서도 바로 이 성막이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자격에도 차별이 있는데요. 다시 그림 보면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고 성막 바깥들까지는 레위인이나 일반인이나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는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차별성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차별되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막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난데없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뭔가 동문서답 같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끝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네, 그게 14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출발점으로 가보면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옛 성전, 옛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도래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 복음이 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세상의 끝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십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전 세계를 뜻하게 되죠. 온 세상이라 하면.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그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온 세상의 범위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죠.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동아시아도 몰랐습니다.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정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온 세계인 거예요. 이것들을 이해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유럽 쪽에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AD 62년 어간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예전에 우리가 한참 말했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하죠?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가 점차 복음화가 되면서 로마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시대로 보게 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의 조건이 어떻게 됐죠? 충족이 된 거죠. 그렇게 AD 70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죠. 옛 세상이 파괴가 된 거죠. 끝이 와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의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우리는 신약을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네, 신약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이 성전 파괴될 때까지 중간기를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점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의 중점도 그만큼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시록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구의 뭐 3분의 1의 인구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AD 70년에 옛 성전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옛 언약의 세대가 파괴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네. 계시록 21장이면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끝에 다 왔는데 아직도 성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7절을 보시면 가증한 일과 거짓말한 이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끝날은 단순히 지구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땅 끝까지 구원의 문이 열린 새 언약의 시대인 지금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인 거죠. 이렇게 보면 계시록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막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만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훨씬 더 정당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함께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성막은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을 설명하죠. 시내산 위에서 모세만 독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사실로 연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도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번 강의의 전체 주제예요. 성막은 애초에 사람이 고안하거나 디자인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6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보면 성막에 대한 조감도나 설계도, 재료나 모양새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양식들을 봤구나.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건축물로서의 성막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모형이 지시하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말씀에서 모세가 본 것은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땅에 속한 건물의 모양새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있었던 것, 이미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실체의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과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의 모형과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에서 희생되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모형이죠. 짐승의 피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를 모두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역시 모형과 그림자죠.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대속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사장의 실체라는 거죠. 또 성막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들과 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휘장을 지날 수 있는 마지막 휘장을 지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문은 있는데 닫힌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9절까지만입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9절까지. 네, 여기서 보면 비유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문은 모형이었고 문은 있지만 이 문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체의 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 띄워주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어진 휘장은 그림자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실체라는 겁니다. 찢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성막은 회복된 예루살렘이다. 예덴 동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은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